오늘 오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바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아마 이 감을 다 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명의 목적과 율법 선생입니다. 계명의 목적과 율법 선생.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이래로 이제 우리는 이 유명한 목사들의 세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8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세습이라는 것은 생소한 단어로만 우리에게 여겨졌는데 1980년 이래로는 이제 이 세습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은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가 세운 학교 재산, 또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후계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세습을,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어떤 목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사역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디모데 서신은 무서운 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디모데 서신이 어떤 자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이 총을 맞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나요. 또 믿음을 부인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믿음을 부인하고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는 믿음을 버리고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는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고 믿음을 뒤엎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는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 이 두 권의 책은요 참으로 무서운 책입니다. 이 책이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 뭐였냐면 경건한 세움보다는 랍비적인 해석 능력을 취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명의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꾸며낸 얘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학문을 앞세우면서 또 성령님을 도외시한 지식만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그런 자들의 이제 칼럼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명성은 얻게 되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그들은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이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계명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계명의 정의예요. 계명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의 목적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첫째,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새로운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필요 조건이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인간의 도덕성을 포함한 감정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순수함이 없는 마음에 고기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선한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이란 뭐냐? 마음의 저울입니다. 바울은 배교자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요. 그래서 오늘날 양심을 파는 행위를 하는 목사들과 성경교사들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 교회가 세습을 하는 그것은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은 후한무치한 것이라고 비평을 해놓고 자기도 나이가 먹고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런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양심은 더러워져 있었죠. 이 목회 서신에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는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살아났거든요.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양심만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계명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느냐? 이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양심,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이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명의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 가식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거를 했거든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굳건한 교리의 기초가 없이 단순히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본 구절이 지금 이 가식 없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필요 조건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계명의 목적, 이 세 가지 필요 조건을 무시하게 되면 마치 궤도를 떠나서 떠돌고 있는 위성과도 같은 거예요. 인공위성과도 같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든지 그것은 잡담에 불과한 것이에요. 잡담이다. 그렇다면 왜 목사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비단 가르치는 어떤 목사나 성경 교사애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가르치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툭 그냥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자, 이 점은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요구하시는 근거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그 근거에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꾸만 자기의 의를 추구하니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그냥 빚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위치에다 두고서 보상해 줘야만 하는 빚진 자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린다. 이런 모든 현상은 그 현상의 근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의가 들어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하나님의 의를 1차적으로 구하지, 뭐 그 외에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근본 바탕에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종종 무리하게도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무리하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제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여자 전도사로 지내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다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갚아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여자 전도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구령했는데요. 자, 이런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에요. 탕자 같은 사람이 아니고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다. 그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왜 제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를 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항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근본 바탕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자기의 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정성스럽게 섬겼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아주 흉측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썩 의로운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말로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그 죄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송아지를 달라, 무슨 축복을 해달라, 무슨 소원 성취를 해달라, 뭐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부터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보혈의 능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1차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일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냥 의롭게 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뭐 용서나 보혈이나 칭의 뭐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런 것을 또 구하느냐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가치와 이상 이런 것들을 강구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도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용서와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1차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요, 1차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복음 전파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1차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 하면 자기의 소원을 강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 좀 제대로 좀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정말 심히 악하고 전혀 선하지도 않고 전혀 존경받을 자가 아니고 사람의 칭송을 받을 만한 자도 못 되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의가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의를 버리게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를 깨지게 만들고요, 정말 자기 현실을 직면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회개, 구원, 영생, 성화, 재림,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관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다르죠. 기도의 차원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차원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뭔가 달라고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차원 높은 수준에 좀 도달하자.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자기 성취에 있다면은 그 근본 바탕에는 자기의 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에 관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악하죠.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로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깨달은 후에 은혜가 소멸해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자신이 한없이 의로운 자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잊지 않았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 사실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인, 지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런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본성을 인식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절망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그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곳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싶고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찾고 있다면 거기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그 옷을 입혀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여러분들이 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칭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런 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바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얼마든지 율법 선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율법 선생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가 신경을 쓰는 것은 자기의 강의와 설교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느냐 하는 그것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 진실한 내면적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정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참된 제자는요, 자신이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어떤 외적인 사역에 관해서는 그 사역의 규모라든가 자기가 받는 평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짓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참 제자는 진리에 반응하는 자기의 마음밭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내 마음밭이 어떠냐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이런 점에서 율법 선생과 제자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밭과 남에게 보이는 외모 중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거기에서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을 늘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반면에 제자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에 더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 계명의 목적에서 벗어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3절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이 교리는 목회 서신에서 15번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요, 15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외에 어떤 다른 교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계명에서 벗어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누구나 계명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어떤 형제는 다 좋은데 저 형제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 믿음의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밝힙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숨겨진 죄를 밝혀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계명의 목적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이나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게 4절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세움보다는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선생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 선생의 특징, 그런 사람의 특징은
율법이 죄를 덜쳐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만 한다.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아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데는 귀재예요. 그것이 율법 선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목사들이 참 많이 있죠. 툭 하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독침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잘못된 결과가 지금 19절에 나타났는데요. 19절 한번 보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한다. 결과가 뭐냐? 믿음의 파선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20절 마지막에 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죠.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졌는데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존경심도 없이 단지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분을 섬긴다면 거기에서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 또한 기대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신부는 사랑으로 주를 기다립니다. 또 하나의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죠.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아버지를 신뢰하죠. 아버지를 의지하죠.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존경심과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을 마치 보조수단이나 첨가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자들이 제7일 안식교도들입니다. 개신교도 중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가톨릭이나 안식교도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에 뭔가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인데요. 5절에 보게 되니까 계명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계명은 무엇이냐? 사랑이죠. 목적이 사랑인데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계명의 정의가 있었죠. 그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사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침내에 순종을 할 때 그분의 아들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바로 선한 양심의 표현이라고 응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 양심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로부터 돌아선 사람인데 즉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온갖 선행을 베푸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고요. 양심은 화인을 맞고 믿음은 팽개쳐버렸더니 그래서 가식적이 되고 그냥 아는 척하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큰 손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큰 손실이 온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 민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아니, 저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아연실색을 하게 되죠. 이 율법 선생은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구약시대에 국한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은요,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이 있었어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이 있었어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는 법이에요. 이제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수단으로서의 구약의 돌파는 이제 폐기되어 버렸다. 율법을 지키는 안식교도는 지금 폐기된 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선생이 되면 무엇을 가르치게 되느냐?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왜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 계명의 목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이 계명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구원은 잃지 않지만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모든 상급을 다 잃게 된다고 요한 2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잊어버릴까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 많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상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계명의 목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니라.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어렵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합법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합니다. 그것을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즉 어떤 죄인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한다든지, 불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 도덕적 기준으로 사용한다든지, 죄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경고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다른 교리라고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두 번째, 경건한 세움보다는 의문을 일으켜 논쟁에 빠지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 꾸며낸 얘기가 나옵니다. 꾸며낸 이야기. 그러면 성경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게 되면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뭔 말이냐면 남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뭐 누가 이렇쿵 누가 저렇쿵 뭐 이런 것들이 진리에서 돌이키며 꾸며낸 얘기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밝혀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얘기는 디도서 1장 14절에서 밝혀줍니다. 유대인들이 꾸며낸 얘기는 예를 들면 탈무드 같은 거죠. 탈무드. 여러분은 이 행위구원의 교리가 누구에 의해서 가르쳐졌는지 아십니까? 행위구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졌어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탈무드가 있고 미시나가 있고 카메라, 카발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레위기 14장에는 이 거룩한 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꾸며낸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레위기에 있던 그 거룩한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신약에 와서는 꾸며낸 얘기가 된다. 그래서 성수가 나와. 성수. 여러분 성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수, 거룩한 물. 그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수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룩한 물이라고 그걸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찍어서 병 고친다고 하고. 그 믿는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성배, 성모 마리아, 성모교회 뭐 이런 것 모두가 다 꾸미는 얘기들이에요. 신정 통치를 다루는 이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거룩한 궤, 의자궤죠. 그리고 거룩한 기명들,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복,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성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물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이 신약 시대로 가져와서 꾸며낸 얘기로 탈바꿈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사제들은 이 갈보리에서 흘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믿도록 강요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기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이러한 구약의 짐들이 모두 다 벗겨졌는데 근데 가톨릭의 제사장들은 이 짐들을 자기들의 신도들 위에 다시 얹어놓는 거예요. 가톨릭을 따르는 개신교 목사들도 형태는 다르지만요.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서 다른 교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그 위에도 이제 의문을 일으키는 꾸며낸 얘기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철학자들의 꾸며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이 모두 꾸며낸 얘기에 속합니다. 지금은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들에서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난 이 불경건한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런 자들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불법자들이에요. 성경이 없는 자들. 이들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위반합니다. 마치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들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조금도 하나님과 닮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도덕적인 것 같은데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은데 거룩하지 않아요. 최고의 경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목사들이 몇 %나 작용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나라의 목사들이 몇 %나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몇 %나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것 같은데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음행을 해도 교회 돈을 횡령을 해도 성추행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인간의 권리, 인격 존중 이걸 앞세우면서 성경을 짓밟아버리죠. 이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자기 조직 체계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뭐와 연루되어 있느냐? 돈과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이 세상 신이에요.
지금 돈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 이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들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까 총이라고 얘기했죠. 디모데전후서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자, 이런 사람들에겐 돈에는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잘 다스리는 목사들 가운데 아주 지독하게 탐욕스러운 목사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주로 명성 있는 교회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가 다 교인 등록 교인 수를 자랑하죠. 대규모의 출석을 자랑하고 넘치는 헌금, 엄청난 시청률, 인기에 인기, 큰 건물, 효과적인 자산 관리, 이런 결과물들을 그냥 경건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들은 양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선전합니다. 그러면 분별력 없는 무지한 사람들은 이들의 결과를 보고 그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인 줄 알고 그들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알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엉망이 되어서 그들이 만든 교리 안에서 살고 교리 안에서 숨을 쉬고 교리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교리는 바로 영적인 능력인 돈이고 배경이고 버스, 토지, 건물, 헌금함, 은행 계좌, 학생들, 결신카드 뭔가 있어 보이는 방문객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바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 번째,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이 경고는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디모데 당시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랍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 관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 관한 것. 족보이 족보. 특별히 랍비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명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디도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계명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참 놀라울 뿐이에요. 지금도 이런 토론과 논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소위 지성인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뭔가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요, 그것을 아주 크게 과장을 해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모이면 뭘 합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이해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이치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고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유명한 목사들이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런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그걸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책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켰는데요,
그럼 백과사전을 들춰보게 되면 마법과 관련해서 그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신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적 세계는 신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존재들, 영원한 존재들, 혹은 천사들 같은 영적 존재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물론 이 영적 존재들은 불완전했다. 이들 가운데 상위 존재들은 적시로 타락하는 하위 존재들보다 더 영적인 존재들이었다. 이 영적 존재들의 수가 많아져 하위에 속하는 존재들은 거의 육체를 입은 존재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메워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들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았다. 자, 이러한 전통이 카톨릭 문학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 라파엘 천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라파엘 천사. 라파엘 천사가 바로 그 경우인데, 이 라파엘이라는 주제 존재는 성경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교도 영주의 신들을 반영한 것일 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 관하여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정사들과 권세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얘기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듣는 자들을 파멸시킬 원인을 제공할 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세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절에 보면 경건한 세움이라고 나오죠. 경건한 세움. 경건한 세움은 믿음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이라고 했어요. 보기에는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 때에 수백 명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좋은 음향기기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는 정말 아주 경건하게 보이기에 충분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성경은 경건한 세움은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세우면 꾸며낸 얘기나 족보를 공부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즉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그것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인데 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즉 믿음이 아닌 열성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로 열성을 내게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 선생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똑같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헛된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이 모든 내용이 여기 세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즉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느라고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세움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거집어내어서 만든 꾸며낸 얘기들은 의문만을 일으킬 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지금 디모데전서 6장 3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최첨단 시술을 갖추고 오케스트라와 성악 전공자들로 채워진 이 성가대가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 선생이 된 목사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율법 선생이 된 목사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목을 다르게 바꿨는데요. 말씀은 빛을 줍니다. 빛을 준다는 것은 세워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빛을 주는 과정은요, 이 경건한 세움을 통해서예요.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식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하지 않는 믿음, 가장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참 제자가 되라. 참 제자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예요. 주님은 제자의 조건과 특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제자들은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제자들보다는 율법 선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설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므로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됨으로써.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합니다. 그런다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대면하는 위험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참 제자가 되겠지. 너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대면하는 위험인데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요,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죠.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내용을 듣고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지식과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론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지성적인 사람은요, 이런 지식을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구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빨리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일부는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성경교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꼭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뭐냐? 제자는 자기가 배운 것을 매일의 삶에서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소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실천적인 삶에서 믿음의 실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가 제자예요. 목사나 교사들이 성경 지식은 많은지 모르나 삶에서 본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본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성경 지식이 풍부해서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식적으로, 나는 이론으로만 아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진리를 실행하는 자인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